오늘은 샤가랴에 임한 성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에 대해서 좀 나눴다면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또 샤가랴에게 임한 성탄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샤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에게 이 나이 많은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잘 못 믿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때 샤가랴는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일종의 징계 아닌 징계를 좀 받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겠는 거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벙어리가 돼서 자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벙어리가 돼서 나오면 뭐 대략 난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제가 벙어리가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무슨 일이다냐 하면서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샤가랴가 여러 가지로 이게 손짓 발짓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고 또 그런 기간을 한 10개월을 보내게 되죠. 이제 잉태를 하고 10개월 뒤에 엘리사벳이 애를 낳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그 기간 동안 샤가랴는 자신의 불신을 좀 회개하고 또 자신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요. 6개월 뒤에 또 마리아도 배가 불러와요. 어제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두 사람은 친족입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꽃을 막 나누면서 야 너는 처녀인데 애를 낳고 나는 나이 많은데 애를 낳고 이게 무슨 일이다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몇 개월 동안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벳이 애를 낳습니다. 요한이라는 애를 낳았을 때 샤가랴가 서판을 가져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 순간에 혀가 풀리죠.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오늘 읽었던 장면 샤가랴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샤가랴의 찬송이 나오는데 오늘은 샤가랴의 찬송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샤가랴가 요한을 낳고 입이 풀리면서 어떤 찬양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붙인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샤가랴가 입이 딱 풀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막 찬양을 하거든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번에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일제시대였다면 일본을 생각했듯이 아마 로마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자기를 속량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을 받을 그 대상은 아마 로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변방의 이스라엘은 거기에 식민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당시 로마의 위세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로마 황제만 해도 로마가 하여튼 떴다 그러면 다들 벌벌 떠는 겁니다. 페르시아 쪽도 벌벌 떨고 북유럽 쪽도 벌벌 떨고 아프리카까지 사방팔방에 다 떨 수밖에 없는 그 위세가 등등했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그 구원자가
그 구원자를 아마 노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시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치러서 아주 처참하게 아주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지만 이때 이스라엘과 로마 간의 전쟁은 너무 심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잡아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도 꽤 많이 일어났어요. 참혹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가랴가 구원의 뿔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엄청난 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의 뿔이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샤가랴의 노래 속에. 여러분 뿔 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이런 힘입니다. 힘. 뿔은 힘입니다. 또 요게 나오죠. 코뿔 쏘도 힘이죠. 요새 코뿔 쏘 코가 다 잘려요. 저거 너무 비싸가지고 자르면 안 되는데 막 자릅니다. 하여튼 뿔은 굉장히 능력이고요, 권세고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상 가장 뿔이 강했던 동물 같은데, 우리는 누구나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이는 엄청난 위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구원의 뿔이 되는 다윗의 뿔과 같은 그런 왕을 생각했을 건데, 우리가 아시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보시면 오늘 준 거를 안 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죠. 말구에 나신 한 아기로 오셨어요. 또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십자가로 오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하고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쩌면 구원의 뿔이라기보다는 싹으로 오신 거죠. 너무 새싹같이 너무 여리고 여린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지금 샤가랴는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모태똥이라든지 수많은 뿔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쪽에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많은 나라잖아요. 문선명도 있고 이만희도 있고 전명선 징역 맞고 있는데 이런 이단 교주들도 있는데, 이게 다 거짓된 구원의 뿔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뿔이 오셨으니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감동받은 또 한 분이 계시죠. 이 송량원 목사님이십니다. 송량원 목사님의 옆자리에 있는 분이 손동인 또 송동종과 이렇게 아들 둘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거기 이렇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저분이 누구냐면 안민선 목사님인가 그래요. 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죠. 근데 그 청년을 끌어안고 양자로 삼은 거 여러분 아시죠? 저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저 송량원 목사님을 저렇게 꺾어버린 게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의 사도가 됐죠.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는, 여러분 저 아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꺾여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시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 황제라든지 또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수많은 뿔과 같은 사람들, 오늘날도 뿔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 위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고 죽이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연약하디 연약한 한 아기로 오셨고 그분은 잘하셨고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께 이렇게 꺾이고 무릎을 꿇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위력에, 그분의 권세에, 그분의 억압에 그런 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분의 구원의 그 손길은 다름 아닌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꺾고 또 송량원 목사님도 꺾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사랑의 굴복이 될 때 구원의 이 서광이 비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77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또 샤가랴가 노래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소개했을 뿐 아니라 돋는 해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돋는 해라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해가 비춰오를 때,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이 환하게 변하면서 온 세상이 대낮같이 밝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는 미국의 한 감옥이에요. 감옥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팔룡 장로님 옛날에 교도소 사역을 했었고 저도 거기 좀 갔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당신들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 당신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다라는 게 복음인데 당신들은 죄인이다 그럴 때 그분들의 눈빛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경찰들이 앞에 있어서 천만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임할 때 핸접이 되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약 속에 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가끔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친구인데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지금 다른 데 이제 담임으로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시카고의 마약 속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태양빛은 어디든 다 비치잖아요. 그죠? 어떤 어둠이 있는 곳이든 비추는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와 같으세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또 상처받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이 비춰오르면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죽음의 그늘 아래서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사는 자들도 그 속에서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 가운데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너무나 기쁜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생각해야 될 이들이 있죠.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예요. 이거는 제가 아주 얌전한 걸 지금 따온 겁니다. 이거 말고 실제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여러분 이 장면도 아시죠?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여전히 평화가 없는 사륙이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그 죽음뿐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땅들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뿌리 되시고 참된 구원의 뿌리 되시고 참된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비춰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